혹시 여러분들 그 아파트라는 노래 아세요? 아파트 누가 불렀어요? 윤수일.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윤수일. 또 예. 예, 애들이 얘기하네요. 로제라고, 로제. 자, 아마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둘 다 맞아요. 사실 저도 아파트 하면은 이제 윤수일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른 아파트란 이름을 가진 노래가 나왔는데 젊은 친구가 불러요. 외국인이랑 같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을 봤는데 윤수일 씨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노래가 제목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주행한 거예요.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방송에 젊은이들의 음악 방송이었는데 엔딩에 윤수일 씨가 나왔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 중간중간 음악이 중간중간 비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젊은이들이 불렀던 아파트에 그 어떤 추임새가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 그걸로 끼워 넣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막 등장하는데 젊은 트로트 가수 요즘 많잖아요. 젊은 트로트 가수가 윤수일 씨가 딱 걸어 나오는데 막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떼창을 같이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게 감동이 올까? 역시 나는 지금 호르몬의 변화를 충분하게 겪고 있는 거냐? 나 왜 이거 보는데 눈물이 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9세대와 그리고 신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신성한 예배 시간에 그거 틀어드리면 저를 욕할 분도 있죠. 근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룻기 4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 세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누가 있었냐? 시어머니 나오미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보아스라는 남자, 그 세대가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갓난아이 이름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인 다윗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모습의 양극단이 있죠. 뭐 돈이 있냐 없냐, 신념이 어떠냐,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간 갈등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 좀 적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가 불편해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기성세대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사업의 대표들은 기성세대겠죠. 40대 그 이상.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20, 30대 직원 안 쓴다. 쓰고 나서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 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젊은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기성세대 너무 고리타분하다. 옛날 생각 안 맞아. 우리랑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하면서 멀리합니다.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뭐 좀 다릅니까? 교회도 세대 간의 갈등이 사실은 깊어요. 찬양의 문화도 다르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뻐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불편해해요. 싫어해요.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혀를 차거나 돌아서 버리죠. 사실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행태가, 이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거웠던 지금 40대라고 칠게요. 제가 40대니까 경배와 찬양 세대 40대만 사랑하지 않아요. 40대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전 세대, 사실 40대들이
전 세대 어른들을 보면서 똑같았어요. 60대, 70대 어른들 보면서 훌륭한 신앙이 있죠. 그렇지만 아유 옛날 신앙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통해서 또 뜨겁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를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이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들 20대와 10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을 버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각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각 세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미 세대는요,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봤듯이 나오미의 형편이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죠. 남편과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요.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죠.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하다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다가 어떻게 하죠? 나의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내가 굶지는 않을 거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새 출발하는 거, 이왕 새 출발하는 거 무슨 결단을 해요? 우리 며느리들, 딸 같은 며느리들 얘네는 놓고 가야지. 얘네가 뭔 죄가 있어? 너희들은 자유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두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두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 며느리가 룻이 말을 안 듣죠.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되죠. 자,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 한다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힘 있는 젊은이 며느리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좋지 않았겠냐. 나오미 입장에서 고마웠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나오미에게 룻이 따라오는 게 좋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지금 한 50대, 6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땡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 모셔도 주겠다는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마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른이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줄 거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따라오겠다라고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그 삶을 축복하면서 동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자. 사실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이랑 사는 게 마냥 좋지 않대요. 좀 충격적이죠. 우리는 호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지 제가 같이 살게요 라고 말하지만 어머님은 순간적으로 흠칫한대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효자의 마음을 장착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효자의 마음을 장착하고 개척과 더불어 어머니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뭐 잘 살진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같이 사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직 나 힘이 있고 밥 지어 먹을 수 있고 아버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끼리 살겠다. 니들이랑 같이 살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이 그랬는데 뭐 효자와 같이 사는 아내는 피곤하다는 말이 좀 있죠, 어른들 사이에. 근데 아내도 같은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그냥 우리 뭐 대단하지 않아도 숟가락 젓가락 2벌만 더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면 어때요? 라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더욱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주 멀리 충청도에 지금 가까이 있기도 싫으신가 봐요. 충청도 땅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부 이 시대에 괜찮은 젊은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같이 사는 건 또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른들이 무조건 젊은이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마 나오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마운데 나도 좀 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젊은 세대와 혹은 기성세대라고 표현하는 나이 든 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같이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요. 같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의 강점이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체력이 좋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노인의 강점은 뭐냐? 백발이라고 표현했는데 백발 안에 녹아있는 연륜과 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 안에 넣었어요. 한 문장 안에. 무슨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문장 안에 넣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나오미는 늘 룻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랑으로 살폈어요. 반대로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때, 서로 같이 걸어갔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 사회,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님들이, 사춘기 자녀를 두는 어머님들이 왜 속상해요?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왜 힘든지 아세요? 엄마가 자꾸 같이 하려고 해서 힘들대요. 서로 너무 온도차가 심하죠. 예. 같이 잘 걸어가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다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불안해요. 위태해 보여요.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고 품고 수용하면서 같이 걸어가 주세요.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럴 때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랑 같이 걷는다고요? 속이 터지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룻에게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은 뭐냐면 사랑과 존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언급했어요. 말씀드렸는데 룻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사랑과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이야기가 있을 때 다른 말을 하잖아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유일하게 말 안 들었던 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가라고 했더니 안 가는 거죠. 나랑 좀 헤어지자. 이제 좀 헤어지자 했더니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유일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룻은요,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계산하지 않고 어머님께 삶의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헌신의 기본적인 근본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을 헌신하다. 이럴 때 근본이 뭘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른들에게. 여기서 어른들이 기준이 다 좀 달라요, 사실은. 40대도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위에 분들이 보면 네가 뭐 어른이야, 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요즘 어른들께 질문할게요. 요즘 애들 참 말 안 듣죠. 이게 참 묘한데 맞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한 세대를 그냥 한 가정을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최순자 권사님이 보기에는 박기백 집사님도 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말 안 들어 할 때 이제 박기백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박기백 집사님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또 누구예요? 선홍이나 예람이잖아요. 요즘 애들 참 왜 저렇게 말 안 들어라고 장모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치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너도.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 자, 우리 세대라는 게 상대적인데 슬프게도 이제 기성세대, 윗세대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랑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자식만 해도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해요? 막내가 제일 예쁘다는 표현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맞죠? 정말 너무너무 좋죠. 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우리를 끔찍하게 여겨요. 우리 되게 싫어해요.
이게 세대마다 달라요. 진짜 이게 세대마다 다른데 지한이 엄마는 지한이 예준이 막 소리 질러도 너무 예쁜 거 맞죠? 잘 때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잘 때만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나를 키웠다는 거에 대한 감이 아직 좀 적죠.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온도차가 사실 좀 있어요. 사실 있어요. 내리사랑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기성세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밑에 세대가 위에 세대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존중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 사랑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야속하게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 말 잘 안 듣는다. 애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 이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뒤지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불편한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고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요.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윗의 어린 시절의 상황을 잠깐 볼게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전쟁터에 형님을 만나기 위해 잠깐 가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근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저 이방 사람들이 욕하고 희롱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죠.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달려갑니다. 결과는 어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쓰러집니까? 골리앗이 쓰러지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써요. 관용적으로. 그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리고 작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저 가정 참 따뜻해, 행복해, 룻은 효부네, 효녀야, 효부야, 참 좋아, 이런 가정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후대의 민족을 구원할 이야기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까 기성세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자고. 그냥 같이 그래서 걸어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좀 어린 친구들 혹은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답답하죠. 걷는 것 봐도 느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젊고 힘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나 잘난 맛에 살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은 더 크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른들만 대답하면 어떡해요. 10대, 20대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제가 나이 먹고 할아버지 목사가 되었을 때도 오늘 이 드린 권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됐을 때 지한이가 예준이가 반란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늙었어. 바꿔야 돼. 할 수 있어요. 고리타분해. 아 옛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요. 보아스, 헌신과 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과 함께 긴 밤을 보냈죠. 룻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부터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냐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질 후견인을 찾아야 돼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후견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보아스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빨리 찾아야 되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성 밖에서,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나오미의 가정을 당신이 살려야 된다고, 경제적으로나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알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리겠다.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추가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하냐? 그 집에 룻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있는데 과부다. 남편이 없다.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룻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룻과 함께 결혼했을 때에 룻과 함께 결혼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산의 문제. 그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순간 나 그거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손익계산을 한 거죠. 나는 나오미네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 우선순위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진도를 빼게 됩니다. 지역 유지, 장로들을 다 불러요. 자, 장로님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겠고 룻까지 책임져서 결혼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고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요, 마냥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것이 좋아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했을까요? 보아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거절했던 사람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생각을 보아스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룻과 약속했어요. 너 이 밤에 돌아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 안에 내가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내가 세워보겠다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룻과 나오미의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중간에 끼인 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헌신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얻게 되는 거. 이 두 여자를 책임지면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젊은 아내를 얻는 것? 그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해 보면 손해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계산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 무겁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있죠. 보아스가 계산 말고 내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았을 때 얻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왕의 족보를 기록할 때 보아스 이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 가문에 왕이 나왔네. 보아스, 너 충분히 영광스럽겠다. 아유, 수고했네. 만족하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결국에 보아스가 자기의 손해 볼 것을 다 던져버리고 손익계산하지 않고 헌신했어요. 헌신하고 책임졌습니다. 한 집안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손익계산을 못하는 바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 아들과 내 딸을 키워내는 것,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겠죠. 어르신들은 내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계산을 못하는 바보라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계산을 했으면, 손익을 계산했으면, 따졌으면 다음 세대를 품지 못했겠죠. 그리고 자녀를 낳지도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이 땅의 보아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를 돌보면서 손해 많이 보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교회는 어떤가요?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 좀 버겁지 않아요? 걔네가 헌금합니까? 걔네가 청소를 열심히 합니까? 얘네가 뭐 그렇다고 기깔나게 봉사를 합니까? 다음 세대? 니들 뭐 있니? 뭐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설거지요. 그냥 이 정도예요, 얘네들은. 이 정도예요. 우리 뭐 이 정도 헌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어른들 보면은.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음 세대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번에 일본을 간다는데 얘네들 밥은 제대로 먹을까? 그럼 전 또 고민해요. 이번에 일본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숙소 잡고 하다가 제가 급하게 어머님들이 있는 단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5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막 급하게 숙소 잡다가. 근데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두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뭐라도 좀 더 해주자, 챙겨주자, 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아스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뭐 이건 솔직하게 우리끼리 깨놓고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밑빠진 독 같아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얘네들 집사 될 수 있을까? 얘네들 교회 성도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른들은? 네. 이게 때로는 이게 성도를 떠나서 이게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른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테니까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일지라도 그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우리 10대, 20대도 사랑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기성세대가 여러분들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저는 뭐 40대 중반 될 줄 알았겠어요? 저도 마냥 10대 같고, 저 아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 고3 같아요. 19살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50대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아직 고등학생 같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성세대가 되면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그때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갓난아기 오벳이에요. 오벳.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는 오벳이죠. 여러 세대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룻기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오벳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구나.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갑자기 나온 게 아니구나.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를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도 문화도 배경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며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달라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불편해요. 맞지 않으세요? 부모 자식 간만 해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제 아내는 제가 불편하대요. 2살 어려서. 네, 그렇죠.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70년대에 태어났대요. 이게 무슨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얘네들 사람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옆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힘도 좀 빠져 보이고 나보다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고 동작도 느려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2025년 서로를 사랑하면서 헌신을 작정하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